예,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서부터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히브리말로 베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병 고쳐졌다고 지가 들고 있던 이 매트, 깔개 이거 들고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안 되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10층까지 있으면 1, 2, 3, 4, 5, 6, 7 이걸 다 내리게끔 해요. 네? 그럼 올라타면 내가 10층 가면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 그게 하여튼 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유대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면 안 되니까 이런 룰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걸려든 거야.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병자를. 이것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쳐야 되지요. 고쳐야 되죠.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10절서부터 다시 또 읽어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것도 이제 룰에 어긋나는 거죠. 왜 안식일을 네 마음대로 걸어가라 말라 하느냐.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왜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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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하필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 이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 하나님이 나도 일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놨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콜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 플러스 정치 집단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정치 집단의 한 엔타이 세력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못 고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와서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병자 나사로를 11장에 가서 보면 살려요.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모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것은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송장에서 썩는 냄새가 풀풀풀 나는데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해갖고는 그리고 그 이 배 이걸 다 끌어줘라, 이렇게 한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들의 고난이 나옵니다. 아들의 고난 19절서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4절이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예수님이 아직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제 죽은 나사로를 11장 가서 이제 행하셔요. 그 일을 이미 예견하는 겁니다. 또 병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연못이 동할 때 먼저 내려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데 내려가기 전에 자기가 움직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이 자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는데 이 생명은 뭘까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생명은 다 이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 38년 된 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에게 조회를 주셨다. 영적 생명을 주셨다.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렸다 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다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셔요. 이 도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이 도표에 이겁니까? 이겁니까?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위에 거죠. 예? 위에 거죠. 이거 보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을 때 이 사망은 밑에 것이 아니고 위에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이 밑에 겁니까? 위에 겁니까? 위에 겁니다. 자, 이걸 말이죠. 크리스티애니티가 이걸 구별하지 않아 놓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저도 이걸 이 도표를 알고 나서부터 아하, 이 위에 걸 얘기하는 거야. 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3장 4절 지난번에 봤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를 하셨어. 사단 마귀는 이걸 바꿔갖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라. 네 몸이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죠. 크리스티애니티가 이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어려서부터 5장 24절을 암송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이겁니까 이겁니까? 위에 거. 영생. 이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을 입고,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육을 입고 재림하시는 날, 그분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요 안 서요? 서겠죠.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서요 안 서요? 자, 5장 24절에 의하면 서서는 안 돼. 그죠? 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라. 왜? 선다는 말을 또 바울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죠. 바울 신학하고 요한 신학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여기에 얘기하고, 또 요한 서신을 읽을 때는 여기에 얘기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왜 두 가지가 돌고 있지? 돈 내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명확해지더란 말입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이걸 얘기하는데 바울 신학은 여기서 노는 거야. 여기서 노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도표. 자, 우리가 요거 요대로 접어두고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맨 뒤에 있죠. 잘 덮어놓고. (11절) 20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만 우선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0장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갖고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11절 12절 계속 읽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20쪽 420쪽 20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백보자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이제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북이라고 하는 거하고 북하고 북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죠? 12절에 보니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책. 자, 그러면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단수로 취급돼요. 생명책. 그러면 생명책에는 한성주, 뭐 이정모, 장휘모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생명책에는. 그런데 책들에는 뭐가 되어 있는지 볼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그러면 이 심판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느냐, 이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구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누님을 너에게 붙여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했다. 네 옆집에 사는 목사님을 붙여갖고 니를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럴 때마다 네가 거절했다. 이것들이 쫙 리스트로 있다는 거예요. 뭐 네 아까 밀어주고 뭐 구제하고 이게 아니라 13절 15절까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질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그건 안 서겠죠. 안 서요. 생명책은. 왜? 방금 우리가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이거예요. 영적으로 조회를 얻은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공부하게 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얘기하는 거야.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과 이 죽음에 반대되는 것, 생명, 이게 영적인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고 힘 보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있는데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장희모 너 왜 왔어? 너는 여기 있는데 왜 왔어? 너는 심판 면제 가. 에? 그리고 여기 니는 보자. 그러면 이 이름 밑에 행위들 그 행위들 기록하면 얼마나 많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했구만. 니는 이걸 거절했다. 니는 둘째 사망. 지금도 요 앉아있는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요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야. 이 죽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다시 죽음으로 몰려지니까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벌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 앞에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 그 책들 속에 그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사례들이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다 던지고 불못도 그곳에 던지고 이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기 보면 책들, 그 다음에 책, 생명책에는 이름만 있으면 된다. 한성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끝이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영생이라고 할 때 이게 말이죠. 푸시케 앞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성경책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예? 육적 목숨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한테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5장 24절 이거 한번 보세요. 5장 24절 조엔 아이오니온 이게 목적격이니까 조에다가 n자가 붙었고 영원한도 n자가 여기 하여튼 헬라어는 형용사도 모두 이게 뭐 소유격이다 뭐다 이걸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조의 앞에 뒤에 이 붙은 것이 영원한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조의 앞에 붙지 푸시케 앞에 붙지를 않아요. 네? 푸시케. 그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과 이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몸이 영원히 산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에 푸시케 앞에 수식된 적이 없어요. 이게 바울 학파라. 이게 바울 신학파가 이걸 만들어놨어. 이 앞에다가 아이오니오스를 붙였어. 왜? 조회와 푸시케를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로 오역해버리니까 아이오니오스가 여기 앞에 마음대로 붙는 거야. 이 짓을 했어. 누가? 사단 마귀가 영미 신학자를 동원해갖고. (25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도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조회란 여기에 이제 조포이 오엔 뭐 하는 이 조회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살린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나리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써.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적. 그러면 무덤에 있는 자는 어디예요? 이게 무덤이야. 얼굴, 이 소울과 스피릿이 자리 잡고 있는 굴이라고 해갖고 얼굴이라고 하잖아. 이것이 살아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육체가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죽은 자들은 이걸 말합니다. 사나토스 여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때라. 왜?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음성을 너희들이 듣고 있다. 그래서 듣고 믿으면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죽은 자들.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걸 들여다보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왔고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야. 다.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을 이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수가성 여인, 야, 내가 니한테 물 달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쪽 걸 얘기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알았고 니고데모도 알아서 이제 제자가 되죠. 26절, 29절까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피지컬 무덤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으로 무덤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무덤은 결국 이게 무덤이 돼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 앞에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사장님, 요게 생명의 부활, 요 아나스타시스가 생명의 부활 여기 걸 말해. 예? 이게 목숨의 부활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목숨의 부활 당신 스스로도 체험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의 부활을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셨어. 그러나 보편적인 진리는 생명의 부활, 이 조회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남의 리약감 밀어주고 남에게 돈 꿔주고 이거 아니야.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생명의 부활, 이 위의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심판의 부활 보셨잖아요.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무덤이 또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죽은 자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죽은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목숨이 붙어있는 죽은 자, 목숨이 끊어진 죽은 자, 즉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 그 자들이 다 불려 올라와서 두 번째 이 불못, 두 번째 사망에 이르더라. 그걸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넘어갑니다. 30절부터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제가 읽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유대교 신자들, 지금도 유대교 신자들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예. 예수님을.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예수님이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성경,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따로 떼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의 공통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구약의 주제는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고 메시아의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세 종류가 있어요. 누가 기름을 부어요?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1번 왕, 2번 제사장, 3번 선지자. 그죠? 왕.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 우리의 왕.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디에나 다 계셔.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어.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자, The Anointed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여기에 세 가지 신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가 뭐라고? 장 교수님, 세 신분. 목사, 아니, 왕,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이게 예수님의 직책이야, 직책. 그분은 나의 왕이야. 그분은 나의 제사장이야. 그분은 나의 선지자야.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 이걸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셨어. 아멘. 길 어디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 그분 아니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 생명. 그분 아니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놀다가 가는 거야. 생명. 이게 바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분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주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안 알려졌어, 구약에. 그러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틀려. 이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제서 앞에 예수가 붙어. 오신 예수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뭐로? 심판주로. 자,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오해가 생겼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 뭘로? 영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육을 입고 또 오셔. 이걸 재림이라 그래. 육을 입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육을 입고 또 오셔. 재림이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셔. 이걸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요한에게 가르치셨어. 14장을 공부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성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그분의 이름이 예수로구나. 이걸 14장에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돼. 근데 이걸 잘 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안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장 교수님, 구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죠? 뒤에는 예수가 앞에 붙어. 근데 구약은 예수라는 거 몰라. 근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간다. 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신다. 지금 심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이게 심판의 골자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안 씁니다. 선다고 가르치는 자는 사기야. 어디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 16, 11절부터 15절까지 근거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책들이 있고 북스, 그 다음에 한 책이 있는데 책에는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거기에 선다. 만약 생명책에 있는데 왔으면 너 왜 왔어? 너는 왜 우리가 죄 없는데 심판대 법원에 가서 서요? 안 서요. 시상대 다시 법원에다 시상대 만드는 거 봤어요? 시상대 만들어서 거기서 시상을 하죠.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영생을 얻으려면 유대교와 바울교, 바울 신학파가 놀고 있는 여기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여기로 가야 돼요. 부자죠. 그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여기서 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40절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억셉트하려고 하지 않는다.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 유태교 이사장님, 유태교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이걸로 사랑합니까? 이걸로 사랑합니까? 이걸로 사랑합니까? 이걸로 사랑해요. 지금도 이걸로 사랑해요. 왜?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썼어요. 조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아나스타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썼어요. 이걸 없이 이 밑에 것 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네? 이 밑에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래서 이걸 유대교와 바울교가 이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Love in Jesus Christ가 없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슈아.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누구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본명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으로 이 유대교인들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유태인들은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저스, 예슈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본명은 예슈아다.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죠.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서 유대교를, 유대교 지도자들을 모세가 고발한다는 것이죠. 왜? 모세 오경을 믿지 않으니까. 또 모세 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46절 4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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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교는 말이죠, 철저한 정치적 집단이었어요. 유대교는 철저한 정치적 집단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자리가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니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다. 그러면 나는 유일한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5장 24절에서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 이 조회입니다. 이 앞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든 없든, 이터널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든 없든 조회는 영생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자는 이게 존재하지 않죠. 죽었던 이것이.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 도표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이 바울교와 이 예수교, 바울교와 그리스도교를 구별하는 것이 되는 것을 이제는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21장까지 가면서 이 도표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이것은 푸시케하고 틀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이 생명은 푸시케, 이 목숨이 아니고 영적 생명인 것을 이제는 눈에 보이죠? 성경책에서. 아직 안 들어와요? 네, 아직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강건하면 100세를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00세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백보자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이제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북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북하고 북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죠? 12절에 보니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책. 자, 그러면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단수로 취급돼요. 생명책. 그러면 생명책에는 한성주, 뭐 이정모, 장휘모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생명책에는. 그런데 책들에는 뭐가 되어 있는지 볼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그러면 이 심판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느냐, 이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구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누님을 너에게 붙여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했다. 네 옆집에 사는 목사님을 붙여갖고 니를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럴 때마다 네가 거절했다. 이것들이 쫙 리스트로 있다는 거예요. 뭐 네 아까 밀어주고 뭐 구제하고 이게 아니라 13절 15절까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질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그건 안 서겠죠. 안 서요. 생명책은. 왜? 방금 우리가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이거예요. 영적으로 조회를 얻은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공부하게 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얘기하는 거야.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과 이 죽음에 반대되는 것, 생명, 이게 영적인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고 힘 보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있는데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장희모 너 왜 왔어? 너는 여기 있는데 왜 왔어? 너는 심판 면제 가. 에? 그리고 여기 니는 보자. 그러면 이 이름 밑에 행위들 그 행위들 기록하면 얼마나 많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했구만. 니는 이걸 거절했다. 니는 둘째 사망. 지금도 요 앉아있는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요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라. 이 죽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다시 죽음으로 몰려지니까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벌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정치 집단의 한 엔타이 세력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못 고치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와서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병자 나사로를 11장에 가서 보면 살려요.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모의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것은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송장에서 썩는 냄새가 풀풀풀 나는데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해갖고는 그리고 그 이 배 이걸 다 끌어줘라 이렇게 한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들의 고난이 나옵니다. 아들의 고난 19절서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4절이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예수님이 아직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제 죽은 나사로를 11장 가서 이제 행하셔요. 그 일을 이미 예견하는 겁니다. 또 병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연못이 동할 때 먼저 내려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데 내려가기 전에 자기가 움직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이 자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는데 이 생명은 뭘까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생명은 다 이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 38년 된 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에게 조회를 주셨다. 영적 생명을 주셨다.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렸다 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다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도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이 도표에 이겁니까? 이겁니까?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위에 거죠. 예? 위에 거죠. 이거 보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을 때 이 사망은 밑에 것이 아니고 위에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이 밑에 겁니까? 위에 겁니까? 위에 겁니다. 자, 이걸 말이죠. 크리스티애니티가 이걸 구별하지 않아 놓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저도 이걸, 이 도표를 알고 나서부터 아하, 이 위에 걸 얘기하는 거야. 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3장 4절 지난번에 봤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단마귀는 이걸 바꿔갖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라. 네 몸에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크리스티애니티가 이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어려서부터 5장 24절을 암송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이겁니까? 이겁니까? 위에 거. 영생. 이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을 입고,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육을 입고 재림하시는 날, 그분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요? 안 서요? 서겠죠. 서요? 안 서요? 안 써요. 서요? 안 서요? 자, 5장 24절에 의하면 서서는 안 돼. 그죠? 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라. 왜? 선다는 말을 또 바울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죠. 바울 신학하고 요한 신학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여기에 얘기하고 또 요한 서신을 읽을 때는 여기에 얘기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왜 두 가지가 돌고 있지? 돈 내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명확해지더란 말입니다.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이걸 얘기하는데 바울 신학은 여기서 노는 거야. 여기서 노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도표. 자, 우리가 요거 요대로 접어두고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맨 뒤에 있죠. 잘 덮어놓고 (11절) 20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만 우선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0장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갖고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11절 12절 계속 읽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20쪽 420쪽 20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 앞에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 그 책들 속에 그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사례들이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다 던지고 불못도 그곳에 던지고 이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기 보면 책들, 그 다음에 책, 생명책에는 이름만 있으면 된다. 한송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끝이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영생이라고 할 때 이게 말이죠. 푸시케 앞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성경책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예? 육적 목숨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한테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5장 24절 이거 한번 보세요. 5장 24절 조엔 아이오니온 이게 목적격이니까 조에다가 n자가 붙었고 영원한도 n자가 여기 하여튼 헬라어는 형용사도 모두 이게 뭐 소유격이다 뭐다 이걸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조의 앞에 뒤에 이 붙은 것이 영원한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조의 앞에 붙지 푸시케 앞에 붙지를 않아요. 네? 푸시케. 그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과 이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몸이 영원히 산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에 푸시케 앞에 수식된 적이 없어요. 이게 바울학파라. 이게 바울 신학파가 이걸 만들어놨어. 이 앞에다가 아이오니오스를 붙였어. 왜? 조회와 푸시케를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로 오역해버리니까 아이오니오스가 여기 앞에 마음대로 붙는 거야. 이 짓을 했어. 누가? 사단 마귀가 영미 신학자를 동원해갖고. 25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도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조회란 여기에 이제 조포이 오엔 뭐 하는 이 조회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살린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나리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써.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적. 그러면 무덤에 있는 자는 어디예요? 이게 무덤이야. 얼굴, 이 소울과 스피릿이 자리 잡고 있는 굴이라고 해갖고 얼굴이라고 하잖아. 이것이 살아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육체가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죽은 자들은 이걸 말합니다. 사나토스 여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때라. 왜?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음성을 너희들이 듣고 있다. 그래서 듣고 믿으면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죽은 자들.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걸 들여다보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서부터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히브리말로 베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병 고쳐졌다고 지가 들고 있던 이 매트, 깔개 이거 들고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안 되죠. 의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10층까지 있으면 1, 2, 3, 4, 5, 6, 7 이걸 다 내리게끔 해요. 예? 그럼 올라타면 내가 10층 가면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 그게 하여튼 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유대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면 안 되니까 이런 룰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걸려든 거야.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병자를. 이것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쳐야 되지요. 고쳐야 되죠.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10절서부터 다시 또 읽어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것도 이제 룰에 어긋나는 거죠. 왜 안식일을 네 마음대로 걸어가라 말라 하느냐.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왜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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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하필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 이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 하나님이 나도 일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놨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고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 플러스 정치 집단을 갖고 있습니다.